자,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오늘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여러분들의 몸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든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다 이 말이야. 그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지금 계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살게 될 때. 자, 17절 말씀에.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버리면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해버리겠대, 멸해. 완전히 하나님이 멸해버리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멸해버리면 어떻게 돼? 완전히 이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해버릴 때에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해버리니까 그 몸을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그래서 이 거룩함은 성화야, 성화. 여러분들이 어제도 성화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들은 성화가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애복 관리도 되고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 최고로 높은 영광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다 말씀에 뭐 황금마차 7마를 타고 가느냐 뭐 한 마를 타고 가느냐 전부 다 성화에 달려있어. 성화에 높은 영광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다 성화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얼마만큼 거룩하게 온전히 이제는 단장하고 잘 관리하느냐 따라서 이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성화의 부분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이 수준도 좀 더 여기에서 성화에 따라서 이 영광의 수준도 다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애복도 그렇게 성화에 따라서 애복 관리가 거기에서 또 이루어지고 하얀 애복으로 예수님이 신부로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 푸른빛으로 가느냐 황금빛으로 가느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여기에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성화 부분에 거룩함으로 완전히 이제는 여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내가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내 몸에 내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항상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영적 생활을 바르게 함으로써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호 엄마 옆에 가서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이 거룩함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에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빨리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자,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여기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는 상급 부분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과 모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 속에 모든 하나님 선한 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면류관의 축복도 주시오. 그러나 애복하고는 이게 따로다 이 말이에요. 애복은 거룩함을 상급하고 애복 상태하고는 또 달라. 애복 상태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할 때는 상급하고 딱 구별이 돼 있어. 상급은 받기는 받되 영적 생활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애복이 새카마고 찢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잘을 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면서 상급도 면류관도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회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이게 거룩함으로 이때 애복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 다음에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둘 다 잘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럼 오늘 여기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지금 읽었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말이에요. 깨끗게. 이게 성화 부분이야.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것이 애복하고 직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애복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또 상급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의 축복은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거룩함으로 애복단장이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광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애복 상태가 여러분들이 더러워지면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도 못 올라가고 이 땅에 남아야 돼. 신부의 영광 못 올라가. 그래서 이제 순교를 하든지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상급도 면류관이 천국에 있으면 그때 이제 순교해서 올라가서 그 축복을 천국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나? 두 가지를. 거룩함으로 애복단장, 성화를 이루어서 더 높은 영광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천국 집을 낮은 데다가 여기에 이 면소대지 그 다음에 여기에 시골 뒷단위에다가 100층이 올라가느냐 1000층이 올라가느냐 저 대전에 그 다음에 저 인천에 서울 한복판에 1000층이 올라가느냐 이건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교 어디다 집을 짓느냐가 집을 짓는 것은 완전히 영광의 수준에 따라서 여기에 상급하고 연결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화는 높은 영광으로 올라가는 축복의 비밀이야. 그래서 두 가지를 잘해야 높은 영광에 올라갈 수가 있어. 한 가지만 잘하고 한 가지만 적으면은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정읍시에다가 시내에다가 100층이 올라가는 거하고 서울 한복판에 그게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벌써 땅값만 해도 벌써 다른데. 똑같은 층이라도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가 천지 차이야, 천지 차이. 그러니까 우리는 더 높은 영광, 염대 집을 지금 천국 집이 염대의 영광의 수준을 높으면 그게 이 땅에서는 여기다가 딱 이 복판의 땅에다가 집을 지면 거기에서 이건 평생 거기에 집이 지어져 있어. 그러나 천국에는 천국 집이 이사가를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옮겨져. 1층천에서 2층천으로 옮겨지고 여러분들이 영광의 수준이 3층천, 4층천까지 막 올라가면 그게 집이 붕 떠가지고 그쪽으로 그냥 4층천으로 그 집이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져. 그러면서 더 막 지어지고. 천국은 희한한 나라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 세상하고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 세상에다가 천국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은 정말로 신비스러운 나라다 이 말이에요. 신비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영광을 향해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거룩한 성화 부분에 애복에 직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1층천에서 2층천, 3층, 4층천 모든 영광의 수준하고 다 성화 부분이 다 직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집을 어디다 짓냐. 집은 염들이 상급도 면류관도 집도 전부 다 염들이 믿음으로 전도도 하고 염들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것은 천국 황금 보석에 올라가서 천국을 집을 짓는 어디다가 어느 위치에다 짓느냐가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층을 바라보며 우리는 거룩함으로 무르익어서 애복 관리를 잘하고 애복 관리는 성화 부분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으려면 온전히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그네, 너희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 말이야. 길을 걸어가는 행인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해버리라 이 말이야.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온전히 말씀에 의에 이르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이게 거룩함으로 성화가 되어서 높은 영광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 황금마차 7마리를 타고 가는 자들은 애복이 황금빛 애복을 갖춘 자들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한 100명 조금 될까 말까 그 얘기 지나가는 말로 하잖아요. 황금빛 수준에 있는 자. 6말, 5말 이전은 이건 푸른빛 정도에 되는 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4말, 3말 거기에는 이제 하얀 애복도 얼마만큼 수준에 따라서 또 하얀 애복은 한 말부터 또 시작되겠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황금마차를 어떤 수준에 타고 입성해서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느냐. 여러분들이 푸른빛 정도만 잘 관리해도 5번, 6번째는 황금마차를 타고 가. 그것도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이왕이면 황금마차, 황금빛 세마포 예복을 입고 황금마차 7마리를 타고 가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 또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화 부분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온전히 여기에서 이제는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 행인과 같은 너희들은 완전히 이제는 영혼을 거스리는 이제는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되고 복을 받는데 자꾸 되지 못하도록 반짝반짝 빛나지 못하도록 이제는 자꾸 이제는 거스리는 자체가 바로 뭐냐?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뭐야? 세상 욕심을 부리고 세상 명예나 물질의 모든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게 육신의 정욕이야, 정욕. 여러분들이 자 봐요.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현금 없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차 타고 어디 휴게소에 들려봐. 물론 어떤 휴게소는 아직도 돈을 받는 그런 물건을 사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그 다음에 뭐여게 염대 사 먹는 거 다 있잖아. 호두 과자. 그거 살래도 돈으로 못 사 먹어. 지금 현재 돈 가지고도 돈 자체를 안 받아. 카드로만 사용해. 돈 가지고 가도 돈 자체를 안 받기 때문에 돈을 이 주머니에다 두둑이 넣어서 가지고 와도 카드만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을 주어도 받지를 않고 현금 안 됩니다. 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웬만한 가게도 우리 가게는 현금 안 받습니다. 카드만 사용합니다. 지금 현금 없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 지금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체제로 들어가면 666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666 칩을 받지 않으면 이제는 매매를 할 수 없다고 성경에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카드 자체도 이 카드라는 것을 아무리 기계 속에다 집어넣어도 지금은 카드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카드로 물건도 사고 하지만은 666 시스템은 카드를 사용하는 기계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들어가 버리면 아날로그는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모든 기계가 쇳덩어리, 그 다음에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체제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놓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현금을 금고에다가 다 잔뜩 싸놓고 그러면 그거 나중에는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돈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카드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딱 넣어놓잖아. 그러면 카드는 사용할 만큼 사용할 때 이건 사용할 그 돈을 여러분들이 은행의 돈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카드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666 시스템으로 딱 들어가버리냐. 여러분들이 은행에 들어있는 돈이
주인 없는 돈으로 딱 공중에 떠버려요. 이게 칩을 받아야 돼. 666 짐승의 표를 받아야 은행에 들어있는 돈이 내 돈으로 내 명의로 딱 연결돼 가지고 내가 마음껏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칩으로 이제 딱 컴퓨터로 모든 것이죠. 그런데 666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은행에 들어있는 돈이 공중에 붕 떠 있는 돈으로 국가에서 딱 그 주인 없는 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돈을 딱 이제는 몰수해 가버리는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은행에다 들어오는 온라인 돈을 이 돈을 완전히 너희 것으로 만들려면 666 짐승의 표를 받아라. 안 받으면은 모든 것이 소유가 너희 것이 될 수 없다. 이게 법으로 딱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마지막 때는 쌓아놓아도 지금이야 내 것이요 내가 마음껏 뭐 쓸 수 있고 막 그러지만은 그때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666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영원히 불과 유황불 속에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잖아. 빨리 찾아봐.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12절 빨리 9절부터 봐봐. 빨리 찾아봐요. 빨리. 자, 시작. 또 다른 전사 곧 세체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666 짐승의 표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불 속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 666 짐승의 표를 받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받으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제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 버리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받으면 마귀 표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시대 때는 완전히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많다고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도 다시 읽어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자, 시작.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르지 아니하리. 예수님이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오신대. 근데 그 전에 배도하는 일이 많다 이 말이야. 예수를 배반해버려. 뭐 때문에 배반해? 666 짐승의 칩을 받으면서 완전히 예수를 못 지키고 배반하고 배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 그걸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쌓아두면은 완전히 아무것도 안 돼. 나중에는 무용지물이 돼버려. 무용지물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욕으로 사는 거, 돈에 욕심을 부리고 돈도 하는 게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정욕. 돈에 눈이 어둡고 돈에 대한 욕심으로. 그래서 너희는 온전히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란 말이 온전히 주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영혼 살리는데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예물이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는 선교 예물로 막 다 보내어서 영혼 살리는 일에 팍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는 선교 사역에 지금 85%, 90% 이상이 오직 모든 물질은 여기에다 온통 쏟아서 하나님 영혼 살리는 물질에다 다 쏟아버리 쓰고 있어 지금. 우리 교회는 돈 안 모아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막 영혼 살리는데 선교 물질로 쓰고, 그 다음에 그냥 회에 지금 성전이 필요한 데는 성전 성전을 지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어떤 분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복받은 성도들이다. 우리 교회는 빚이 하나도 없어. 빚 하나도 없어. 그냥 빚을 져가지고 교회를 웅장하게 짓거나 막 빚을 져가지고 하면은 그게 빚이 막 매덕이 막 빚으로 은행에 처지고 있고 몇십억이 있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은 완전히 빚 갚는 일에 거기에 다 써버리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저기 하다 보니까 빚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다 하잖아.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성교헌금, 모든 절기헌금도 온통 300명 선교사 파송하는데, 이 모든 이 영혼 살리는데 여러분들의 물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된다 이 말. 그러니 여러분들은 축복권이 더 커. 엄청나게. 자,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릴 때 감사의 물, 성교헌금, 절기헌금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순간에 그 축복이 그대로 올라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친 헌금을 또 영혼 살리는 물질에 또 쓰니까 여러분들이 그 물질이 완전히 더 크게 불어나서 2배, 3배, 10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고 있다. 그게 영적인 이 축복의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살리는 데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영혼을 많이 살릴까? 어떻게 하면은 선교를 하고 전도하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물질도 쓰고 여러분들의 시간도, 여러분들의 몸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여기에다가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의 축복이 그 엄청나게 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자신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드린 순간에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그 물질 여러분들이 바쳐진 예물을 다른 데 사용하지 않냐고 오직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으니까 2배, 3배, 10배가 증폭돼서 여러분들의 축복권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바치는 헌금을 여기에다가 온통 8, 90%를 여기 있는 주의 종이 이제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권이 크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 축복권이 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헌금하면은 막 그걸 모아놔. 그래가지고 몇십억이 자산으로 남아있어. 나중에 그 돈 때문에 교회가 막 찌그락짝 싸우고 분리가 되면서 목사편, 장로편으로 2갈래, 3갈래 막 갈라지면서 막 싸움박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탈탈 털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다 쓰면 또 하나님 주시고, 또 주시면 다 써버리고, 그거 모아놔서 뭐게
호숫가에 완전히 이제는 갇혀있는 물은 다 썩어버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썩어버려. 나중에 썩을 것들이 이제는. 계속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써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새로운 모든 것의 생수가 거기에 터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목회관이, 나는 어떤 교회, 시골 교회도 모아놓은 돈이 막 몇억 된대. 그거 모아놓아서 뭐게.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고, 그러면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드릴 때 복을 받고 그 돈으로, 그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은 배가를 올려서 막 5배, 10배 축복권이 막 여러분들에게 상급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안 바치면 그렇게 사용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물질을 드렸을 때 복을 받고 그 돈들이 모아져서 영혼 살리는 일에 300명 선교사 파송하는데 여기에다가 온통 모든 것을 쏟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막 회 성전을 막 또 교회도 짓고 영혼들 살리는 일에 교회가 있어야 성도들이 예배도 드리고 그럴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어떤 타교의 어떤 성도 하나고 이제 내가 전화 통화하면서 상담을 이런 저런 상담을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 우리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다. 내가 여러분들을 자랑을 했지.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님 축복권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몸도 시간도 물질도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의 모든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쓰여질 때에 이게 바로 영광하고 직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급하고 면류관하고 직결되어 있고 이런 믿음으로 살면은 최고로 높은 영광의 축복을 받고 최고의 영광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비밀을 날마다 들으면서 웬만한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 이런 설교 거의 성도들이 듣지를 않아. 애복에 대해서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는데 이런 애복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어. 그러나 여러분들 날마다 이 말씀 듣고 하자. 날마다 기도하면서 영적 생활 잘해야 애복이 새까맣고 찢어지지 않냐고. 애복 관리 잘해서 영적인 수준을 높여 온전히 성화 부분에 온전히 하나님 복을 받자. 받은 복을 탕진하고 놓치지 말고 관리 잘해서 복을 받자. 이 설교를 날마다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듣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하던 설교 항상 그 설교야.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이 마음에 그때부터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해야 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이때부터 또 이제 후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막 사모하는 마음, 나는 영광의 축복을 나는 반드시 받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해 있고 천국을 침노해 나가는 이런 영적인 막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빨리 읽어봐요. 자, 3장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가 뭐예요? 온전히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함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 높은 영광을 침노해 나가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된 그 은혜의 축복을 내가 받을까? 막 주님을 향하여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어때요? 그의 예수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내 자신을 자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깨끗한 성전을 이뤄나가게 될 때에 이 소망으로 깨끗함을 유지하고, 이 깨끗함은 거룩함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으로 성화를 이루면 높은 영광으로 쭉쭉 하나님의 축복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말씀이잖아. 그러면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거룩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까? 여기에다가 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소망을 이루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만큼 어디에다가 생각에 관점을 두면서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모든 초점을 어디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세상에 썩어질 정욕에다가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면 그쪽으로 완전히 이제는 자꾸 그쪽으로 이제는 빨려 들어가면서 타락의 길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 그러나 온전히 정말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해버린다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거룩함을 이룰까? 이런 믿음의 신앙을 자꾸 가지고 이제는 자꾸 내가 죄를 졌으면은 완전히 이제 빨리빨리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치 않으면은 죄가 완전히 씻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지은 죄를 몸부림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을 그때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거룩함으로 살까? 이게 바로 영적 관리요, 애복단장이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려면 여러분들이 성품이 변화가 돼야 돼. 성품이 그냥 성품이 그냥 막 오르락 부르락 하면서 조금만 적으면 그냥 막 지 마음대로 막 그냥 들어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 막 그래 해버리면은 영적 관리가 되잖아. 여러분들이 성품이 아름다운 거룩함으로 이제 예수님이 성품을 이루게 되면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바뀌어지게 돼 있어. 그게 거룩한 아름다운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내려가야 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김온유, 너 이름만 온유 되지 말고 진짜 온유가 돼야 돼. 온유 알았지? 예. 온유는 목사님이 이름 지어줬다. 알았어? 엄마랑 아빠랑 같이 목사님이 네 이름 지어줬어. 온유.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으로 변화가 되고 겸손함으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자꾸 변화가 되어야 거룩함으로 나의 몸의 성전을 잘 깨끗함으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살까? 여기에 모든 애복도 다 연결되어 있고 영광도 연결되어 있고 높은 수준으로 다
다 축복이 여기에 다 성품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성품이 아름다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고 다듬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겸손의 성품, 사랑의 성품, 온유한 성품, 믿음의 성품으로 자꾸 변화가 돼요. 조금만 저기면 기분 나빠가지고 시험 들고, 조금만. 그런데 어제도 주회종한테 대들고 뭐 욕하고 그거 하나님 그거 맺혀 있다고 회개하라고 그거 하잖아. 이게 다 그게 지금 현재 불평불만 원망하고, 여러분들의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런다 뭐 그냥 막 집에 가서 막 그냥 투덜대고, 그게 하나님 앞에 딱 맺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거 회개처럼은 안 된다고 그리고 말씀을 하잖아. 이게 입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짓고. 주회종을 욕하면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 똑같아. 온전히 여러분들이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아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다 올라가야 돼. 애복 입었다고 그래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야. 새까맣고 찢어지거나 아이보리색으로 느리끼기 해도 못 올라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수준을 넘어서 푸른빛으로 들어가고 황금빛으로 들어가면 영광이 더 높은 영광으로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게 되는데, 침노에 나가서 온전히 거룩함으로 자꾸 유지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더 살아서 그 복을 받자니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침노에 나가며 복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